예배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귀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댐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세한 균열과 작은 진동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미세한 균열과 작은 진동이 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도 작은 그 틈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작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나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에베소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이 공습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스며들면서 갈등과 또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노, 탐욕, 언어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도록 가르치며 그 틈을 복음으로 메꾸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세 가지 틈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복음으로 메우며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화입니다. 사람의 분노라는 감정의 틈에 들어와 마귀는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관계의 파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내의 관계가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서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죄로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언제든지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에 기름을 붓듯 우리의 분노와 화를 이용해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오래 품고 분노를 쉽게 내려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 보음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공동체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예수 보음말을 세우며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성경 공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공동체가 재밌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적 어려움의 갈등을 그 경제적 어려움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농사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경제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해체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틀간 대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틀간 마지막 밤에 우리 기도하고 이제는 해체하시다라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계속된 언쟁과 비난, 삿대질, 말꼬리 잡기,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했던 그 공동체가 기도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치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미워하던 이들이 서로 무릎 꿇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그 공동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동진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고백하십니다.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역사하는 대표적인 틈입니다.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임재 안에 분노는 사랑으로, 비난은 회개함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더 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틈, 그 자리를 기도로 메우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임재로 마음을 다스립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틈마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은 마귀가 드나드는 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옛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던 삶, 나 중심적이고 비복음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 우리는 죄인으로서 일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지 못한 채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으로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틈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하면서 겪는 고통의 한이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태움이라는 그 문화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친구였습니다. 태움이란 영원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의 간호사 훈육을 넘어 인격적인 모욕,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배분 등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데 그 안에서 내가 무너져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때론 교회 안에서 내가 무너져가는 나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간호사 사이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직장,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바꾸고 일의 본래 가치,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즉 수고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일의 존엄성을 회복합니다. 일은 단지 생계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수고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한 행위,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터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 물질적 결핍으로 오는 그 힘든 가운데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일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틈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 틈을 막아야 합니다. 비복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의 삶이 아닌 회복과 나눔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드나드는 틈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은 마귀가 역사하는 틈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란 단순히 비서거나 조속한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말들,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단지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 예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말은 때로 공동체를 찢고 무너뜨리지만 또한 공동체를 치유하고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불신, 분열을 조장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줄 때 우리의 입술에는 덕을 세우는 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사람이 반드시 그 틈을 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충만하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틈을 복음으로 메우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요, 착하고 선하고 이 정도 외모면 괜찮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결혼한 여자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가 첫 저랑 결혼하고 그 옷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고 내가 살아온 방식과 익숙한 습관들을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내와 함께 이 사랑을 배워가고 다시 사랑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려면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것은 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기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분노의 틈을 닫으십시오. 도둑질하던 옛 자아를 버리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의 권능을 회복하십시오.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소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악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틈을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그 사단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